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잘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선 그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었던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을 합니까?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최소 60만 명 이상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풀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몰고 다니면서 사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정착민입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농사의 신이에요. 비도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들에 의해서 내리도록. 그래서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생각해 봐요.
자신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살기 때문에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섬깁니다. 왜요? 풍요롭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모압, 또 에돔 이런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핍박하고요,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누굴?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삶이 좋아져요. 평안합니다.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딴 생각을 해요. 또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에 눈이 갑니다. 또 그들을 섬겨요. 그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어렵게 하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아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저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대신한 왕을 허락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사무엘서의 배경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시면서 왕을 준비할 사람을 또 준비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서 2장 그리고 1장과 3장, 4장, 5장까지에 걸쳐서 인물들이 나옵니다. 두 가문이 나와요. 한 가문은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쪽 가문은 엘가나 집안인데 아내가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두 가문 한나 그 비천하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여인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을 이 미천한 자리에서 높이셨는가 보여주는 이 장면들이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는 가문, 결국에는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가문과 미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은 사람과 가문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중에 역전의 드라마의 연출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뀌길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비록 내가 낮은 자리 또 미천한 자리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역전되는 인생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후처인 분인나가 그렇게 구박을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구박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콩쥐 있습니까? 콩쥐? 예, 이붓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녀처럼 취급을 받았던 콩쥐. 여러분, 사람에게요 이렇게 구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준 그곳에서 한나가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는 그러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그러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앞에 장막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야,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또 직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하면 그 다음 또 자녀를 낳으니까 계속해서요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바라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 슬픔과 근심 속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뀐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주어지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0편 5절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만 여러분의 이 기도 응답이 100배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보다 실패가 더 많은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와 같이, 자,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2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거룩한 이가 주님밖에 없고 또한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 여러분, 성경에는요 계속적으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 믿을 만한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신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시편의 이 기자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좋은 아버지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믿을 만한 다른 신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과연 그러한 신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 세상에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예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행동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행동을 무게추에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마음도 아세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실 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살이 찌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믿음의 무게가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살은 과도하게 있으면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지만 믿음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살을 찌우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무게를 더욱더 이렇게 늘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관자가 되신. 무엇을 통해서? 역전을 통해서, 반전을 통해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된 사람을 나중되게 하고 낮은 사람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최고로 흥행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어떤 영화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고 돈을 벌었을까요? 네, 우리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아바타라는 영화가 지금까지 최고의 흥행작이었습니다. 제가 영화 제목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벤져스 들어보셨어요? 타이타닉 들어보셨죠? 스타워즈, 주라기 파크, 주라기 공원, 라이언 킹, 이러한 이 영화들이 흥행작입니다. 그런데 다 뭐가 있느냐? 반전이 있어요. 역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화들이 흥행을 했습니다. 이런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의 연출자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이 5절에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지금 품을 팔고요, 줄인 자들이 줄이지 않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임신하지 못한 사람은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은 쇠약하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역전되는 반전의 인생이, 그러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그렇게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요, 또한 사무엘뿐만 아니라 5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3남 2녀. 여러분, 젊은 사자도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인생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슬픔과 아픔, 그것을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바꿔놓으신 역전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안 좋고 슬픔에 있고 앞뒤가 꽉꽉 막히고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우리 2장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으로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흥망성쇠, 잘되고 실패하는 것, 가난하게 되고 또 부자가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확신이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육체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 마음대로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구원받는 자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 나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이러한 것이 더 확신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너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긴장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마음속에 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상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관하세요.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십니다. 이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깨져요.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요즘 같았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요즘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장로 집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장막에서 예배를 집전합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전에 가지고 온 재물을 먼저 앞에서 쓱싹해요. 갈취를 합니다. 이 소문이 아버지 귓속에까지 들어가요. 성경에는 이들의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업신여겼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성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것까지 아버지 귓속에 들어가요. 아버지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앉혀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타일러요. 야, 니네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누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 거냐? 그만둬라. 그만둬. 여러분, 아버지가 두 아들을 타이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엘리는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어떤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했어.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재차 경고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또 경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두 아들을 그냥 놔둬요. 말로만 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 엘리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회개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철회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요, 말로만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그곳에서 행동과 삶이 바뀌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 여러분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한 가문은 여호와 앞에서 크게 범죄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말로만 타일러요. 그걸로 끝입니다. 저주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넘어가요. 또 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 한나 집안입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엘리 제사장 집에 맡겨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장막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린 아들을 맡겨놓고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매년마다 옷을 지어가지고 또 이 사무엘에게 주고, 그리고 뭐 했겠어요? 엄마가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낳은 자녀, 기도로 양육한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떤 자식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고 어떤 자녀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사무엘이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직무를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요, 과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를 멸시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엘리 제사장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며느리는 애 낳다가 죽고, 여러분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한나와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 다윗 왕의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만 우리가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역전되어 승리하고 또한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 어떤 쪽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어떤 쪽으로요? 승리하는 쪽으로 밝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그러나 또 반대로 사회 지도층에 있고 누렸던 그러한 사람과 가문의 집안이 완전히 폭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 여기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역전의 인생 되는, 슬픔이 기쁨 되는, 실패가 승리가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